네, 오늘 고난주간 월요일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9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께서 짝수절 읽어주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말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전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아멘. 고난주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본문을 생각하면서 히브리서를 함께 읽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히브리서는 사실 조금 생소하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가시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이런 믿음의 그 조상의 열전들 위인전과 같은 모양의 그런 11장만을 잘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히브리서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연결하는 어쩌면 가장 좋은 열쇠가 될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되지만 조금 생소하다면 난해할 수는 있는 본문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고 나면 나중에 구약성경을 읽으실 때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제 우리는 종려주일을 보냈습니다. 2000년 전 종려주일에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호산나 우리 왕이여 어서 옵소서 입술로 환호했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잘 알고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는 나사렛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는 탁월한 책입니다. 히브리서를 한 문장으로 굳이 요약을 하자면 예수는 곧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자. 요 한 문장 정도로 정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설교 제목에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두 단어 사이에 영어 정관사 더를 붙인 것은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복음적일 수 있고 성경적일 수 있습니다. 지구의 70억 인구 중에 여전히 3분의 1 이상의 인구가 작년 기준으로 24억 정도라고 합니다. 24억이라는 인구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1000만 기독교인, 또 어떤 이들은 더 많은 수를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아마도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저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담임 목사님 자주 쓰시는 표현대로 예수 우상 섬기기가 너무 쉽습니다. 같은 교회 간판을 달고 같은 예수라는 이름을 찬양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이 다른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조금 더 쉽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직분을 받게 된다라는 뜻인데 장로, 집사, 권사가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은 이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께서 진정한 왕이시다, 진정한 선지자로 오셨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 의미를 잘 파악하고 믿고 또 그렇게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조금 더 복음에 가깝고 조금 더 성경에 가까운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 왕 중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는 1장입니다. 1장에서 예수님은 하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만유의 상속자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다, 광채시다, 형상이시다 라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꾼, 우리에게 율법을 전달해 준 천사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바로 우월하신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말을 히브리서 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정말 많은 나라에서 이미 민주주의 제도를 잘 채택하고 있는 오늘날의 왕정제도, 군주제도가 웬 말이냐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시대착오적인 왕정제도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100년 전 독일, 100년 전의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그리고 500년 전 조선이 있습니다. 100년 전 독일은 이미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은 곳이 바로 100년 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입니다. 그런데 1920년대부터 등장한 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정당의 이름은 나치당입니다. 20년대부터 점점 제도권으로 들어오더니 점점 정당 지지율이 높아집니다.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을 패전을 겪고 나서 전쟁 배상금을 갚는 와중에 세계 대공황이 와서 세상이 점점 혼란해지자 자연스럽게 나치당의 지지율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30%대 후반의 지지율로 결국 1930년대에는 가장 지지율이 높은 제1정당이 되었고 그 당은 아돌프 히틀러를 신임 총리로 지명했습니다. 물론 나치당이 세운 공약은 독일 국민들에게 참 듣기 좋은 소리였습니다. 첫째, 경제를 바로잡고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되돌려주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정치인의 공약 아닙니까? 둘째, 독일을 유럽과 세계로 나가 강대국의 지위를 회복하게 하겠다. 셋째, 1차 세계대전에서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한다. 넷째, 강력하고 권위적인 정부를 수립한다. 다섯 번째, 인종과 민족 중심으로 모든 독일인을 통합시킨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들었을 때 듣기 좋은 소리로 공약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신들의 형편을 더 좋게 만들어줄 약속. 히틀러는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독재자, 전쟁광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정치 체제 아래에서 임명된 총리였습니다. 반면에 500년 전 세종대왕은 요즘 표현으로 치면 금수저입니다. 왕가 셋째 아들인데 위에 두 형들이 그 자리를 마다하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역사에 손꼽히는 성군이 된 것은 왕실 엘리트 교육을 받은 것도 물론 조금 있겠지만 오히려 특권 의식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500년이 지난 지금
에도 여전히 그는 성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산농공상, 직업에 따른 신분차별보다도 각 분야별로 민중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우려 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식견이 있는 전문가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심지어는 범죄를 저지른 죄인에게 그 당시에 얼굴이나 팔뚝에 이렇게 문신으로 죄목을 새겨서 낙인 찍는 자자형이라는 것이 있었던 조선시대에 그 자자형을 우리가 금지하자. 노비에 대한 처우는 말도 못할 그 500년 전, 그때에도 세종대왕의 인권의식은 오늘날 인권의식에 견주어도 떨어지지 않는 수준으로 노비에 대한 복지를 챙겼던 왕입니다. 요점은 왕정제, 군주제나 민주주의 제도는 다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민들이 대화하고 타협하고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또 한편에서 언론은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고, 또 정치인들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대표할 때 그때야말로 시민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가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국민의 표를 더 많이 받았다고 하는 대통령이, 또는 국민의 표를 더 받았다고 하는 원내 다수당이 서로 견제만 한다면 민주주의가 잘 작동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요사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그리고 하원, 미국에는 상원과 하원 양원이 있는데요, 그런 국회와의 협치 없이 그냥 단독적으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대부분의 일들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민주주의가 잘 작동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히브리서가 쓰여지기 한참 전인 이미 고대 그리스에서, 그 고대 그리스 재판장에서 배심원의 다수결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철학자 소크라테스입니다. 결국 제도는 제도일 뿐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 본질은 성경 속에 하나님이야말로 한 분뿐이신 왕이시다. 그리고 그 왕이 어떤 왕인지 깨닫는 것이 본질입니다. 우리 다임 목사님을 통해 사사기와 아모스서 주일 설교 들으면서 여러 번 강조하셨던, 인용하셨던 신명기 17장의 왕, 군사력과 재물을 쌓아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왕,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세우려고 율법서와 그 율법서 사본을 옆에 두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왕, 교만하지 않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왕. 다윗 왕과 솔로몬 왕도 이 신명기 왕에 대한 말씀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왕이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신데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더 잘 살게 해줄 그 왕을 기다리면서 환호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은 그다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못 알고 있는 왕권, 왕에 대한 이미지, 군주제도 대신에 백성들은 말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생명으로 책임지는 참된 성군의 모습을 보여주려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의 대로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아들들을 앞세우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내 아들을 우의정 좌의정 시켜주옵소서. 지극히 당연한 어머니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아들 우리 딸 너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점수 얻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남들보다 빨리 승진하게 해주세요.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우의정 좌의정 한 자리씩 맡게 해주세요.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막상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 나라의 왕은 전혀 다른 모습의 왕입니다. 금은 보화로 만든 왕의 보좌가 아니라 나무 십자가로 달린 그곳에 왕께서 달리셨습니다. 우의정 좌의정 하겠다고 자신만만했던 어머니와 두 아들의 모습은 복음서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로마 제국의 반역자를 처형시키는 십자가,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를 받아야 매달릴 수 있다는 그 나무.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오늘 본문 8절과 9절,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보좌로 정의의 지팡이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기 위해, 시민 삼아주시기 위해 달리신 그곳이 금은보좌의 왕의 보좌가 아니라 나무 십자가입니다. 금과 은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차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는 결코 많지 않습니다. 24억의 인구 중에 수백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 십자가를 목걸이로 차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나의 자녀 그리고 타인의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부모님의 너무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내 자녀가 그리고 타인의 자녀가 복된 길로 복된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내 자녀가 타인의 자녀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구하는 기도 또는 그런 덕담은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을 삼기 위한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자리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자리를 묵상하는 한 주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고 했던 우리의 옛사람, 예수 우상, 십자가 우상을 만들어내서 나의 부족한 능력과 환경을 개선하려고 했던 우리의 과거,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그리고 안락한 삶을 위해 나를 다스려줄 왕을 찾던 그 오래된 왕정 제도에 대한 오해를 못 박는 곳이 십자가여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께서 기름 부은 받은 왕이시다. 그 왕은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는데 나도 그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노라. 십자가 복음은 그저 내 천국행 티켓을 만들어 주려고 발급하려고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분명히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과 함께 그 시민들이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는 곳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군, 그분을 이제 우리 왕으로 모시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 내리고자 한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이 오셨는데 어찌 그 나라의 백성이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온유하셔서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감당하신 왕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시민들이 어찌 자신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웃들에게 갑질하고 이웃의 고통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그 평화의 왕이 통치하시는
왕의 신하들이, 그 신하들이 어찌 평화를 이루기보다 다투고 분쟁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자꾸 죽어야 갈 수 있는 천국만을 강조하는 신학과 신앙에 익숙한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때, 통치가 점점 더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월요일,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예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오셨다. 그런데 그 왕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계속해서 통치하시기를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은 원치 않는 좁은 문, 좁은 길, 그렇지만 왕이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셔서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님을 하루하루 더 닮아가기를, 그렇게 진심으로 결단하는 2025년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가 영국의 속국으로 식민지로 있을 때 비폭력 저항운동을 이끌었던 간디는 젊은 시절에 영국으로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간디가 한 말이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믿는 예수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난주간 첫날,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평화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셔서 끝까지 고난을 욕 한마디 없이 참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 인류로 만드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은혜를 묵상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